Yo, yo.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Yo, yo. 대답할 것은 항상 비슷하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알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Yo, yo. 대답할 것은 항상 비슷하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알아 이것이 바로 전쟁을 준비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Peter 3:15 정죄, 용납, 무관심, 논쟁, no 동성애, 개인적, 어떤 문제 간에 주님의 마음과 생각하세 이 변증에 논쟁적을 변증하는 논쟁적을 변증하는 논쟁적을 변증 친구 논쟁적을 변증 친구 Everybody understand? 주님의 말씀은 나같이 선포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Yo, yo. 대답할 것은 항상 비슷하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알아 네, 오늘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마음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변증의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변증은 소망을 전하는 일이기에 변증을 연습하는 일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변증은 거듭난 나를 폭풍 성장시켜줍니다. 오늘은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대해 변증을 하기로 합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반 종교인은 마음을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하지만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언약과 법이 존재하는 지성소로 인식한다. 이것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분명한 이유입니다. 에스더 왕비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변증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 이야기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음을 변증합니다. 연약하지만 강한 여인 에스더의 마음이 흔들린 부분과 또 확정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변증하면 좋겠습니다. Obedient I have been. I walked before you with a loyal heart. And now I stand in the hour of trouble precisely because of my obedience. I beseech you, Father, let there be another way. Rise up a deliverer and let this pass. Let this pass.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Cry unto Israel that her warfare is finished, that her iniquity is removed. The everlasting neither faints nor is weary. His understanding no one can fathom. He gives strength to the weary and power to the weak. Even the youth shall faint and be weary, and young men shall utterly fail. But those who wait on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Lord, we wait on thee. Renew our strength. 네, 언제 봐도 언제 들어도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이며 뭉클한 이야기 섞여 있죠.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유대인이 멸절되게 되었을 때 에스더가 보여준 마음의 결단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이 에스더 이야기에 주요 인물이 4명이 등장합니다. 이 4명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거를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볼 때나 소설을 읽을 때나 아니면 실제 현실 생활 속에서 누구를 만날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관찰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하만이 있고 에스더가 있고 아하수에루가 있고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이 4명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 종교와 달리 마음에 대한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놓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기독교와 철학, 기독교와 무속신앙, 기독교와 심리학,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나뉘어집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짜릿한 마음, 여기가 핵심이에요. 마음이 짜릿해지는 거, 이걸 즐기는 게 목표고요. 인생의 목표고요. 종교인은 마음을 수양하는 것, 마음을 갈고 닦는 게 목표라면 기독교는 마음이 지성소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인은 마음을 단련하는 게 목표라면 기독교는 마음이 의존되는 게 목표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인은 마음을 비우는 게 목표라면 기독교는 마음을 채우는 게 목표니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마음을 바라보는 게 목표라면 기독교는 마음을 다루는 게 목표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인은 자신이 마음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체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인은 인간의 마음을 가치 있게 보려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 자체가 악이다. 거기서 죄악이 연기처럼 모락모락 일어난다. 그것을 성경은 여러 번 경고하고 있다.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은데 여전히 아직도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로 보는 청년, 학생, 어린이가 있네요. 아니, 집사님, 권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시더라니까요. 여러 종교 중에서 내가 기독교 믿는 거 잘했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아니,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이 대명제, 여러분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는 데서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것을 변증하는 게 기독교 변증의 핵심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종교를 통해서는 참다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종교를 통해서는 구원 얻을 수도 없어요. 종교를 통해서는 내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만을 참된 위로자로 인식하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무거운 짐을 맡겨야 산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에스더 왕비에게도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에스더 왕비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르가 그리스를 정복하다 죽은 선왕의 복수를 하려고 할 때 왕비 와스디는 이러한 왕의 노선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죠. 아하수에로의 사촌이자 메대의 대군주인 아드마다는 이러한 갈등을 이용하여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궁으로 들여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반대로 어려서 부모 잃고 친척 손에 자란 에스더가 새 왕비가 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에스더의 내용인데요. 이 에스더의 본명은 하닷사, 그러니까 벌써 이름부터가 유대인임이 증명이 됩니다. 마침 이때 유대인에게 조상의 원한을 갖고 있던 하만이 큰 공을 세워 왕의 신임을 얻게 되죠. 하만은 자기 지위를 이용하여 페르시아 전역의 유대인을 말살하고 조상의 복수를 하려고 제비를 뽑아
유대인 멸망의 날을 정합니다. 민족 말살의 위기가 벌어지는 와중에 삼촌 모르드게가 보낸 심부름꾼이 에스더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는 살겠지만 네 동족은 모조리 죽는다. 네가 왕비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와우, 유명한 말이죠. 그러나 왕의 허락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에스더는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볼까요? Guards! My queen, I bring you word from Mordecai. You've run out of time. When the king leaves for Greece tomorrow, you will appoint Haman as his regent. It is our last chance to stop this edict of death. He made me vow to speak his words. You will indeed risk your life if you go before the king. But do not think that if you keep silent, your position will save you alone from this edict. For if you keep silent, deliverance for the Jews will arise from someplace else, but you will surely perish. Who knows whether you have come to the palace for such a time as this? He said to give you this. 마음의 행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마음이 가는 길. 에스더 왕비의 마음의 행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죠. 에스더 4장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기에서는 이 에스더 마음의 불안감을 볼 수 있죠. 답답함입니다. 눌림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에스더 왕비의 마음이 오락가락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태평하게 그래요, 죽으면 죽이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숱한 고민, 갈등, 번민, 걱정, 근심,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꼭 왕비가 아니더라도 무슨 이장 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의 마음의 행로를 살피는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와 굉장히 직결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올려드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 자녀라든가 친구라든가 나의 같은 교회 식구라든가 내가 양육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은 그들을 돕는 데 굉장히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 왕비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전멸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에스더에게 결단과 용기를 내게 한 다음 유대 민족을 살려내십니다. 성경에는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는데 이를 본 왕의 내면에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 손에 들었던 금규를 내밀어 다가오게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생사가 달린 와중에도 침착하게 왕과 하만을 자기 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하였습니다. 자, 에스더서에 보니까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소?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였다.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왕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와우, 변증 준비가 안 되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후유 하고 털썩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생명력과 함께 변증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이 장면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금규, 금홀, 금지팡이, 보통 지팡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금규라고 합니다. 왕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휘봉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내밀면 사는 것이고 안 내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밀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켰을까요? 누가 아하수에로 왕을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에스더의 마음을 그렇게 흘러가도록 누가 권고하시고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읽을 때 에스더가 훌륭해. 그래도 그 자식 그 아하수에로가 잘했네.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움직여 가신다.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가도록 그분이 권고하신다. 여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They were trying to conquer Athens. The war was everywhere in the Greek Sea and the Aegean Sea. Nothing will stop the march of my empire. Themistocles, who was an Athenian general who led the Greek navy against the Persians. He's a very proud man. He loves his country and he tries to unite Greece against the Persians coming to enslave them. We will face the monster that casts a shadow across our land. The great thing about Sully is that he's a very strong, passionate guy, and that was exactly what we're looking for in Themistocles. It's very hard to find a leading man that can have that kind of depth and at the same time look good with a sword. Artemisia is Xerxes' general, and she is such a great bad guy. You're a bad girl. I will attack the Greeks with my entire navy. I did a bit of research on my character Artemisia. Her whole family got killed by Greek soldiers, so she has that need for revenge. In this case, Xerxes, what I love is we get to see his birth, so to speak, how he became the god king. Only the gods can defeat the Greeks. You will be a god king. For glory's sake. 또 다른 영화가 있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인 이 영화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엄청난 폭군으로 나오죠. 이 아하수에로가 영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있었던 왕입니다. 이 왕이 굉장히 폭군이었고 굉장히 강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 앞에 누구도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주 성격이 굉장히 난폭했다고 나옵니다. 이런 왕 앞에 에스더가 나간 것입니다. 다른 영화를 한편 보시면은요,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됩니다.
Let me guess. You must be Xerxes. Come, Leonidas. There will be no glory in your sacrifice. I will erase even the memory of Sparta from the histories. For glory's sake, war! I need you to come back. I saw the stars. Thus, with one faithful act, has a new generation redeemed the time of centuries past and stepped into their destiny. On this day, I give you your new prince and master of audiences, Mordecai Ben-Jair. On the day appointed for their destruction, all Jews shall have the right to protect themselves and shall be entitled to take all the property of their attackers. And I send forth this story, enjoining all to keep the day of feasting and gladness, a celebration to be passed on and retold through every generation, to be known as Purim, for the casting of the poor had determined its time. While we continue onward in the face of a world filled with uncertainty, we can rejoice, for hidden within its mysteries is the honor of a king. Thus dictated, I order this decree sent out under the great seal of Mordecai, Prince of Persia. 네,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보통 왕이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그 일들을 다 정복한 왕이에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죽이고 노예로 만들고 성을 파괴하고 불지르고 초토화시키고 죽여라! 엄청난 권력, 엄청난 힘을 가진 그 왕 앞에 연약한 에스더가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에스더는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에스더는 믿음의 마음뿐 아니라 면역력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께 은혜를 입었고 왕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살육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가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왕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그래서 성경 내용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당황하게 되면은, 무섭게 되면은, 놀라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막 더듬거리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왕이 저리 가, 아이 저리 가. 뭐야 지금? 나 바빠 죽겠어.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한 시간도 노닥거릴 시간이 없는 그런 왕이 자리예요. 근데 그 왕을 불러서 이제 에스더가 전후 사정을,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간단, 명료, 요약, 논리 있게,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에스더가 평상시에도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보여준 것은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신념과 신앙을 정리했었죠. 신념은 어떤 공식과 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를 가리키기 때문에 신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념은 절대적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할 뿐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신앙과 다르죠. 신앙은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꼭 봐야 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신념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껏 지켜왔던 시간과 열정의 상실감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자기 욕망의 무너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다르죠. 신앙은 구원자의 은혜 안에서 새 존재로 태어나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념은 오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가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하게 만들죠. 신념이 신앙의 모습과 결탁하면 가장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이도 신앙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비슷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앙은 아가페,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를 통해 흘러온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항상 나오죠. 첫째, 재수없는 기독교인을 모조리 없애야지, 이런 사람. 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 잘 모르지만 이들의 신은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 힘내라 에스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사람.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이 에스더 때문에 생긴 명절이 있습니다. 불임절이라고. 이 불임절은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은 날. 이 불임절은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 이 불임절은 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뀐 날. 이 불임절은 초상집이 변하여 잔치집이 된 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된 날. 굵은 베옷 벗고 기쁨의 옷 입게 된 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된 날. 에스더는 믿음으로만 왕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왕을 파티에 초대하는 데에는 통찰력이, 왕을 설득하는 데는 변증력을 적절히 사용해 왕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사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감정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만이 능력이 된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에스더의 마음은 처음엔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용기가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에스더의 마음을 더욱 확고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마음을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변환시킬 수 있었고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게 하시다가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모든 것을 맡긴 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다른 종교인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이를 물고 참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복음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네, 물론 에스더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에스더를 훌륭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훌륭하신 것이지.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자로, 그렇게 변증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영화는 주로 인도에서 촬영했습니다. 극장에 올리기까지 3년이 걸렸고 개봉 당시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 9위에 랭크되었습니다. One Night with a King, 왕과의 하룻밤, 기억해 주십시오. 화가들도 많이 그렸네요. 수많은 화가가 이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이 에스더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삶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삶입니다. 거듭난 기독교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런 삶을 누리는 게 변증이 된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If I perish, I perish. If I perish, I perish. If I perish, I perish.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여 가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잘한 게 아니라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이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여 역사를 새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더가 작고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역사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에스더와 같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변증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변증을 하면서 기쁜 하루를 사십시오. 평안을 빕니다. 샬롬. 무궁하며